오늘 우리가 발제 내용이 온 신학적 설교란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설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설교와 설교 신학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설교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해보고 한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많이 듣고 많이 말하지만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강의 교재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위 요한의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신학적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란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 진리, 사건 이런 여러 가지 광의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보면 오늘은 4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이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1절의 그 반절,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세온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태초에 엔아르케라는 말씀. 엔아르케라는 말은 태초에라는데, 우리가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태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벳 하르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할 때, 그때 태초 베레시트하고 지금 엔아르케하고 같은 거냐? 근데 물론 창세기 1장 1절을 70인역에서도 엔아르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엔아르케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초가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판타 디 아우토 에게네토 카이 코리스 아우토 에게네토 우데 엔호 게고넨.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할 때, 그 이전에 지은 바 된 이전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좀 앞서 선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 홀로고스, 그때 말씀이 계셨다. 엔이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이미라는 영어의 비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이 동사 형태는 과거 어느 시점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 말하는 화자의 그 시점과 쭉 이내내 계속해서 상태가 똑같이 반복되거나 똑같이 머물러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말하는 그때부터 그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있어 왔고, 그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고 잠정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있을 것을 감정적으로 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창조 이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으니까 그 이전에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요한이 말하는 성서에서 말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 쭉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시점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을 뜻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성질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강의하고 연구하고 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간단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0월 19일 날 우리 그 우종학 교수가 우리 온신학의 그 총회 때 그 4주년 창립 기념 세미나를 할 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박사니까 전체학.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었다는 그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냐, 얼마나 우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관찰하고 측량하고 관측할 수 있는 그 우주의 그 한계가 3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300억 년을 달려야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데 300억 년 전에 그 별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럼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이냐. 그리고 현미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 너무나 작은 인간의 그 실핏줄, 그 실핏줄은 우리가 길이로 따진다면은 태평양 바다를 넘어가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그 지으심이 얼마나 광대하고 오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속성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속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그 신성 자체에 보면 우리가 창조성, 진리성, 운동성, 인격성, 역사성, 영원 불변성, 생명성 그리고 공공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경험적으로 학문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있고 오감으로 느끼며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지만 얼마나 그 말씀의 그 운동력과 신비함과 그런 인격성과 영원 불변성과 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묵상해도 알 수 있는 것인가를 참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삼중적으로 정의한 말씀의 신학자 칼바르트의 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삼중적으로 정의했는데요. 칼바르트는 그 교회학이라는 광대한 저서에 제1권에서 수십 페이지에 달하게 세 가지로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했는데요. 첫째는 계시된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말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선포된 말씀,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칼발트는 수십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의 관계는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단 그렇게 개념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 설교의 그 신학적 정의와 개념을 우리가 한번 많이 뭐 설교의 정의, 개념 이런 따위로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 다 알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설교를 수십 년 하신 분들도 설교하는 걸 보면 아, 저거 설교가 아닌데, 설교가 아닌 걸 설교라고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신학적 정의와 개념이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에게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설교의 그 신학적 정의와 개념은 신학자들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정의와 개념이 있습니다. 그마다 특색이 있고 그마다 설교의 정의와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설교 신학과 설교의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 성은 운반일념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 설교다. 이것은 장신대에서 그 오랫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정장복 교수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 성은 운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다.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설교다고 하는 이 개념은 참으로 굉장히 정확하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구약적인, 약간 예언자적인 그런 설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설교의 개념을 제가 공부하고 찾고 연구하다가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굵게 써놓은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인간의 현존 세계로 연결하는 신학적 건축 행위이다. 조금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학문적으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인간의 현존 세계로 연결하는 신학적 건축 행위이다. 그리고 각주가 있죠. 이 개념, 그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은 성공의 그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존 스토트의 그 설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Between the Two Worlds,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그의 책에서 보면요, 10페이지에서 설교란 성경의 세계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오늘의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 브리지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설교자는 이 두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리지 빌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세계는 동일한 그 중량으로 동일하게 접지되어야 된다.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동일한 비중으로 이쪽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 텍스트도 중요하고 텍스트 못지않게 연결되어야 할 컨텍스트, 청중들 혹은 청중들의 환경, 문화, 역사 이런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 스타트의 설교에 대한 정의를 많이 차용해서 저는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인간의 현존 세계로 연결하는 신학적 건축 행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세웠습니다. 근데 설교학자는 아니지만 에밀 브루너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설교를 통해서 영원한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설교는 설교자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인 온신학적 설교, 이 온신학적 설교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온신학은 뭔가? 온신학 개요는 우리 온신학 세미나가 모일 때마다 온신학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다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개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신학은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전체적인 홀리스틱 신학을 말한다. 이 온신학이라는 그 신학회가 조직되고 창립되면서 그 온신학의 그 신학적 모토가 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그 말씀, 그 산상복음 첫 장의 그 원수를 사랑하는, 정말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 5장 48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성경 구절에서 신학적 모토를 취하는 것이 바로 온신학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심, 텔레로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로이스하라.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 하면은 perfect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perfect, 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온신학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학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학은 사실, 완벽한 신학은 사실 있을 수 없지만 그 완벽을 추구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온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신학은 통전적 신학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통전적 신학은 한경직의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 신학과 이종성 박사의 그 통전적 신학에 의해 장신대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시작되었고, 이내 이 신학은 한국 장로교의 통합적 신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희태 박사의 중심에 서는 신학, 그리고 역사신학자인 이형기 교수의 에서 기초가 된 1985년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신학성명, 그리고 2002년에 장로신학대학교의 신학교육성명, 그 이후 배경에 존재하는 이런 신학적 규명이 있습니다. 이 신학들은 나중에 2015년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장로의 신학대교가 발표한 그 신학성명과 그 괴를 같이 하는 신학입니다. 신학적 괴를 따질 때, 괴보를 따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신학의 일어나게 된 동기와 발전 과정은 한국 교회에서 박형룡으로 대표되는 근본주의 신학, 그리고 소위 우리가 복음주의 합동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 그 다음에 우리가 1970년대 말 80년대에 많이 일어났던 민중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그리고 순복음의 그 오순절 계통의 신학, 그리고 번영신학 등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그 신학들의 편협성이나 오류,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지적하고 평가하고 보완하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신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꾸준히 성장 발전하는 것이 온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신학은 근본주의와 같이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한 무오주의, 성경은 철저하게 무오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1.1획도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틀린 것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근본주의의 그 편협성,
그런 것도 극복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의 그 완전성, 진리성, 통일성을 신학적 근본으로 하면서도 그 올바른 그 성서 비평학까지, 근본주의는 성서 비평학을 이단적 신학 행위라고 합니다. 그 올바른 그 성서 비평학의 그 학문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원신학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과 같은 그 부활과 속죄론이 부실한 그런 신학이 아니며, 그 복음주의와 같이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한 반쪽 복음이 아니라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온전한 복음, 즉 홀 가스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원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섬기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누리며 완성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지만은 개토와 같이 그냥 세상 사회와 차단된 그 교회만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만의 학문이 아니라 사회와 나라 훨씬 더 넓은 그 신학적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생명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김영용 박사는 원신학은 성경적, 복음적, 개혁적, 에큐메니카적 신학으로서 그 특징을 첫 번째 삼위일체 신학,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 즉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 역사에 대한 은혜와 희망의 교리,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복음, 홀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 그리고 대화적 신학, 기도의 신학, 사랑의 윤리, 기쁨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 대구 아카데미 현재 원신학회 공동 10월 9일날 총회를 했는데, 공동 회장이 윤철 그 박사님과 함께 공동 회장이 된 대구 원신학 아카데미 그 회장이 최태영 교수님은 이 원신학을 전정온이신, 그 온전하고 전체적이고 올바르고 따뜻한 신학, 그리고 쉬운 신학,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학, 그리고 믿음의 신학으로 개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원신학은 한국적 신학으로서 유관 역사와 명성과 전통을 자랑해온 그 유럽 신학이 쇠퇴해지는 것과 다른 그런 맥락을 분명히 그런 궤보를 갖고 있지만은, 그 자유주의 신학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종식시킨 그 칼바르트의 그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을 비롯해서 위르겐 몰트만의 그 정치 신학, 희망의 신학, 생명의 신학과 최근 그 현대 신학의 동향을 주도하고 있는 공적 신학과 그 신학 함께 신학의 공공성 혹은 신학의 공적 기능을 중요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지향하는 신학으로서 세계적인 그런 발돋움을 하는데 요즘 아주 세계적인 신학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신학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각주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적인 신학이 되고 있는가. 온신학적 설교의 그 설교학적 개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신학은 그렇고, 온신학적 설교의 그 설교학적 개념은 뭐 짧게 말한다면은, 온신학적 설교란 온전한 설교의 신학과 방법론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설교, perfect preaching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한 설교의 그 신학과 방법론이란 설교의 그 정의와 개념, 목적, 설교의 내용, 설교의 재래와 형태와 방법, 그리고 주체와 사역자에 대해서 올바르고 완전한 신학과 그 방법론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설교, 즉 온신학적 설교는 온신학의 목적과 이상인 완전함, 퍼펙트니스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신학에 대해서 김영용 박사는 그에 대해서 온신학 세계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신학이 온 세상을 위한 온전한 신학을 의미하지만 물론 세상에 온전한 신학, 완전한 신학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신학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신의 신학적 노력을 다해서 온전한 신학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 신학적 설교, 즉 완전한 설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설교에 있어서 주제, 설교에 있어서 방법론까지 완벽하게, 아주 완벽한 완전한 설교는 사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신학적 설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설교를 설교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신학적 헌신과 노력, 설교의 사명에 성심과 충성을 다해서 완전한 설교에 가까이 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신학적 설교의 그 필요와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온신학적 설교가 그 필요한가? 그것은 그 온신학의 그 태동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설교 현상과 문제들, 그리고 사회, 종교, 윤리, 문화, 정치, 경제의 그 갖가지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들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위기의 상황에 온 신학적 설교를 시대적 요청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 신학적 설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설교학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설교학의 많은 연구와 분석은 이러한 요청과 문제들을 간파하고 해답을 찾고자 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이렇게 분석하고 분류해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아침에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설교의 현장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 설교의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설교의 신학적 불춘식. 설교는 신학적 행위입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신학적이면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설교는 설교자의 그 신학과 전제,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학적 그 기반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설교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마르퀴트라는 그 신학자는 신학은 모든 설교의 본질적인 요소, 설교의 본질적인 요소가 뭡니까? 설교의 정의, 목적, 내용, 방법, 형태, 설교의 주체와 사역자,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요소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 신학적 불충실이 초래하는 위험은 마치 어디다 비할 수 있느냐면, 수많은 성격을 태운 초대형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선장 또는 기장이 정확한 항로와 목적지를 모르는 채 지금 항로를 달리고 있는 것과 같고요. 또 하나, 게다가 운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운항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나는 복음을 설교하지 신학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마치 의사가 나는 해부학이나 생리학이 필요 없다, 나는 돌팔이다, 그래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미국 남침례 신학교 교수인 러스트는 말했습니다. 설교학의 그 많은 연구와 보고에 의하면 설교의 신학적 불충실로 인한 각종 그런 위험과 폐해는 여러 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주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석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자의로 해석하는, 엑세지시스가 아니고 아이세지시스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우를 범하게 되고, 그런 범하는 우는, 그런 죄는 우리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 죄라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하마르티아, 정확하게 관역을 쏟지 않고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그 의미를 가진 것 같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할 때, 그 신학적으로 불충실할 때 여러모로 가공할 결과를 초래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각양의 쇠퇴와 침체 일로를 걷게 된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학적으로 불충실한 설교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설교가 올바른 신학적 지평을 상실하고 교회가 설교를 통해 바른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때 교회는 그 본질적 생명과 방향을 잃고 붕괴하며 사회와 세상의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분열과 불신, 지탄과 책망의 대상으로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교의 본질, 손상, 변질, 이런 문제가 우리 설교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금주의, 업적 중심주의, 성장 제일주의, 번영신학 등 잘못된 사상과 신학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설교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변질되는 현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설교가 마구 오남용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설교가 잘못된 목회와 지나친 성장 야욕의 도구와 종으로서 전락해버리고, 성도들에게 신선한 영적 양식을 주어야 할 설교는 가짜 축복과 가짜 구원의 사기 행각과 또는 영적 흐영, 그리고 심각한 상처를 주고 온갖 죄악과 병폐를 일으키는 영적인 도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사유화, 오늘날 신앙과 신학, 종교의 사유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이기주의적인 사상이 많이 일어나서 마침내 그 설교마저도 사유화되는 그런 병폐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심각한 현상입니다. 오늘날 그 대형교회 목회에서 문제가 그러하고요. 그와 함께 설교마저도 사유화가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시고 위임하셨던 그 거룩한 설교 사역을 설교자 자신의 그 소유로 만들어서 흔히들 일컫기를 내 양, 내 교회, 내 설교로 만들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말씀으로 전락시키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자신이 등극하여서 교회와 설교의 주인이 되려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것은 설교의 고유한 그런 공적 가치인 설교의 공공성과 공적 차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공적 기능이 부실하고 부지하다. 설교는 본질적으로 그 시대의 그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공적 사명과 그것을 수행함에 따르는 그런 공적 기능이 있게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설교의 공적 기능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가해 본다면, 첫째 선포적 기능, 그 다음에 변정적 기능, 기독교를 변정하는 변정적 기능, 그 다음에 대화적 기능, 세상과 대화는 대화적 기능, 비판적 기능, 그 다음에 변혁적 기능, 정치적 기능, 해방적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은 과거 초창기 부흥기, 그 다음에 고난과 환란의 그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런 공적 기능과는 달리 공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 시대 그 문화, 정치, 사회, 종교, 교육의 여러 면에서 보다 불충실한 상태를 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적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이것이 참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 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불신과 부정적인 풍조가 팽배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반기독교 단체와 인터넷 사이트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각종 비리와 그 비율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고 거기에다 각종 이단들과 이슬람과 같은 이교의 그 강한 침투, 정치, 사회, 문화에서 그 반기독교적인 움직임들, 뭐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반기독교적 움직임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설교는 정말 사회에 대해서 어떤 그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신학적 설교가 가지는 그 본질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설교의 심각한 문제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설교학계는 온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온 세계 설교와 설교학의 흐름과 동향을 비교, 분석, 종합, 검토하며 연구하고 공부했을 때 온신학적 설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본질들이, 속성들이, 그 특성이 뭔가를 한번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설교학적으로 이해하고 규명하고 그 다양한 학술학들 쪽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그 설교를 갱신하고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실천신학적 운동을 전개해왔는데, 다음은 그러한 온신학적 설교가 갖춰야 될 기본적 본질과 특성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 설교에 있어서 신학적 토라,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설교에 있어서 신학적 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적 설교, 비블리칼 프리칭입니다.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원 본문으로 하는데요.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설교의 근본적이고 확정적이며 유일한 근거가 되므로 설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불변의 원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택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 자비, 용서, 평강을 계시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를 모두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개념 안에서는 성경 본문을 떠나서는 결코 설교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같은 성경적 문서를 놓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사도신경 같은 그런 내용을 만약에 설교하시려면 그 사도신경에 해당되는 그 본문들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설교의 정의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그 성경에 대한 정확한 주석과 그것을 관점으로 보는 그 해석과 적용이 아주 설교에서는 필수적인데, 우리가 설교를 성경적 설교라고 말할 때 어떤 이런 것입니다. 인물별 설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293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인물들을 놓고 우리가 설교할 때 보통 그 인물이 가진 윤리적 신앙적 모형으로 우리가 부각시킬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반대급부로 표현해야 되는 인물인가를 염두에 두는 그런 인본주의적 설교를 하기가 쉽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도덕적 모형보다는 그들이 신앙이 원체 신앙이 좋은, 바탕이 좋은 그런 인물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그들이 불완전하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서 저자의 그 원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설교는 그 내용의 중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방법과 기능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은 뭐 여러 가지 문학적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시, 내러티브, 기적, 비유, 뭐 알레고리, 뭐 예언서, 역사서, 서신, 묵시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본문의 의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본문의 의도를 존중해서 우리가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본문인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누가복음이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하지 말고 내러티브 본문은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전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그 설교학적 이해가 이제 우리가 성경적 설교를 만들고 실제할 수 있다. 그런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 왜? 온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계시의 중심이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성경적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따라서 구약 본문을 설교할 때에도 그 본문이 구약의 지평 안에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넓은 지평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설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강조하는 설교학자, 제가 연구한 찰스 캠벨이라는 그런 설교학자는 예수는 복음 내러티브의 귀착적인 논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정체성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설교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 굿 뉴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캐리그마, 그 선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이 그 중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케리그마토스, 전도라는 말은 케리그마토스라고 그 원문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바로 설교,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의 첫째 목적인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론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설교의 목적이 언급되었지만,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존재론적 변화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최후의 영광송 독설로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설교학자 그렉 하이슬러라는 그 설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 이끄는 설교, Spirit Led Preaching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설교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설교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어떤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가 보이시나요? 자, 설교에서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요소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설교의 세 가지 요소. 첫째,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직접 관여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성령의 예수님의 된 증거는 화살표가 위에서 하늘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설교자, preacher, 설교자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기록된 성경, 하늘의 사건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중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설교에서. 그러므로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신학적 설교는 어떤 것이냐? 특징이 어떠냐? 성령에 이끌리는 설교가. 제가 유럽의 설교 신학들을 보면 성령에 이끄는 설교 뭐 이런 그 부분이 나오면은 상당히 좀 신학적으로 황당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자 중에도. 왜? 성령에 이끌리는 설교, 학문적으로 증명되기가 참 힘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리는 설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의 주체가, 설교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령이시다. 왜냐하면은 설교의 근본적 근거가 되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깨우치심, 조명하심, enlightenment가. 그 다음에 그거 없이는 불가능한. 그래서 성령께서는 설교자라는 설교의 그 사역자를 택하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도우심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신다.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았습니까? 사도들은 성령의 임하심에 권능을 받아요. 첫째, 변화되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선포할 사람들이 못 되었지만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설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고,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성령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오늘 이날도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하려 한다고 하면 설교에 있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접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성령이 이끄는 설교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사고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그렉 하이슬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성령에 이끌리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설교자의 마음이 성령과 연합을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그런 설교가 되면은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의 권능의 설교이다. 뭐 기적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권능의 설교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목양에 충실한 설교. 뭐니 해도 설교는 목양에 충실해야 된다. 원신학적 설교는 목양적 설교를 중시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교회만의 설교가 아니라 예언자적 설교, 그것은 더 큰 공적 영역에서의 설교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하는 설교. 연구하는 설교, 성령이 이끄는 설교하고 조금 대두되는
좀 대항하는 설교 같지만은 온신학적 설교는 완전한 설교를 위해 최선의 신학적 노력과 헌신을 기울이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것은 설교의 신학적 연구와 함께 방법론적으로도 끊임없이 그 여러 분야의 폭넓은 그런 학자간 연구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마음에 맞게 선포하라고 했죠. 마음에 맞게 전하라고. 공감이 가고 효율적이며 감동과 감동이 있어서 설교를 통해 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꿀송이보다 달도록 하는 설교, 그런 설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연구와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연구와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언어의 표현, 언어 훈련, 동작 이런 것에 세심하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경주를 하는 설교, 그것이 바로 연구하는 설교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할 때 성령의 지혜와 도심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 차원을 중시하는 설교. 공적 차원을 중시하는 설교는 어떤가? 요거는 여러분 조금 잘 못 듣던 일일지도, 이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의 공적 차원이라고 하면 제 논문이 설교의 공적 차원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설교의 공적 차원이라고 하면요, 이런 용어를 쓰는 학자들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의 그 공적 차원이라고 하면요, 설교의 원천적 속성이 되는 설교의 공적 본성, 즉 설교의 공공성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무한히 확대되고 심화된 설교의 공적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나타내는 계시 사건으로서의 설교가 다양한 공적 대상과 조우하고 상호간 이루어내는 그 역사의 범주들, 즉 설교의 계시적 차원, 또 교회론적 차원, 설교가 가지는 사회적 차원, 설교가 가지는 윤리적 차원, 설교의 종말론적 차원, 이런 신학적 범주 전체를 우리가 설교의 공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의 공적 차원은 주어진 시대와 사회를 향한 설교의 신학적 기능, 즉 설교의 신학적 기능, 사회를 향한 신학적 기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교의 선포적 기능, 변정적 기능, 대화적 기능, 비판적 기능, 변혁적 기능, 정치적 기능, 해방적 기능 등 모든 공적 기능과 역할을 책임적으로 감당함에 망라되어지는 그런 범주 전체를 우리는 설교의 공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차원은 설교의 사적 차원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의 그 차원들을 모두 망라하고 포함하고 포용하고 통합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원신학적 설교는 이러한 설교의 공적 차원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공적 차원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제 논문에 있는 그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좀 넘었죠. 설교의 공적 차원이라고 하면은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그 가진 책에도 보이시죠? 첫째 보면은 이 도표를 보시면은 첫째 제일 위에 그 도표를, 설교의 그 내용과 구조가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다,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수직적 차원에서 가장, 하나님과 이거 수직적 차원에서 가장 위에 존재하는 차원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문적인 그런 진술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계시적 차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적 차원을 가지고 신적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계시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그 신적 차원이, 계시적 차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계시적 차원을 바로 받아서 연결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결되는 차원이 공동체적
차원이 있다면 바로 교회론적 차원이겠죠. 그래서 그 교회론적 차원에서 가지는 그 설교의 차원이 있고요. 그 교회론적 차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의 차원이 아니고 그와 연관된 공동체적 사회에서 수평적으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차원. 교회론적 차원은 설교의 사회적 차원과 나란히 수평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교회에만 관계하는 신학 행위가 아니고 공적 기능을 수용하는 사회적 차원을 가진다.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역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이 윤리적 차원을 가지는데 바로 교회가 가지는 섬기는 차원, 사랑하는 차원, 그리고 우리가 설교가 가진 그 윤리적 차원은 바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말론적 차원을 가지는데 제일 그 사회적 차원의 마지막 부분에 종말론적 그 차원을 가집니다. 이 종말론적 차원은 설교가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어떤 소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설교에는 그런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모든 차원들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성령론적 통찰, 푸니마톨로지컬 인사이트, 성령론적 통찰이 그것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그 관점이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원신학적 그 차원의 원신학적 설교는 종말론적 차원의 영성 설교를 가진다. 설교의 공적 차원에서 종말론적 차원은 모든 설교에서 필수적 차원이 되는데, 모든 설교는 시대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함께 꿈꾸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신학적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종말론적 차원의 신학적 비전을 제시하셨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윤리를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는 공적으로 제시해야 될 신학적 비전으로서의 종말론적 차원을 가집니다. 이건 제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종말론적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종말론의 그 비전과 윤리를 신학적 준구와 평가 기준으로서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메시지가 됩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희망으로, 꿈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설교의 종말론적 차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메시아의 향연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깨닫는 예언자적 직관, 예언자적 직관,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박사학위 과정 동안 지도하신 지도 교수님은 미국에서 예언자 설교라는 그 설교의 패러다임을 전공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저서 속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설교자의 예언자적 직관, 이 예언자적 본능,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모든 우리 설교자들에게 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예언자적 직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언자적 직관과 신학적 비전, 종말론적 신학적 비전이 필요하면서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성적 차원의 능력, 그래서 영성설교라고 말합니다. 영성적 차원에서의 능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신학적 설교의 패러다임은 설교적인 차원의 이야기라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참고로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원신학적 설교라고 우리가 설교의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많은 설교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깊게 이야기하자면 뭐 매일매일 이야기해도, 평생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방법론, 형태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설교 현상들,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 가운데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모아서, 귀한 부분들만 모아서 제가 설교의 방법론적 특성으로, 원신학적 설교의 그 방법론적 특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설교라.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는 교회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설교. 설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지 아는 설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설교. 기도함으로써 그 성령의 음성에 그 귀를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는 설교. 그 다음에 자신에게 먼저 하는 설교. 그리고 설교자의 삶으로 완성되는 설교. 그리고 예언자적 설교. 이거는 설교의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의 전형입니다. 근데 예언자적 설교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설교라는 설교의 그 패러다임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설교를 모델로 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설교의 패러다임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설교의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설교 목적에 충실한 설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관계, 사회윤리, 교회윤리, 윤리적 관계에 충실한 설교, 시대윤리에 충실한 설교,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에 충실한 설교, 그 다음에 종말론적 비전에 충실한 설교, 그 다음에 이런 설교의 패러다임이고, 그 다음에 사도적 설교에 관해서는 성경적 설교. 사도적 설교는 최근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예언자 설교에 연속된 개념의 설교인데요. 조금 예언자 설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시대와 사회를 향한 공적 메시지로서의 설교, 그게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종말론적 사명의 설교, 종말론적 사명의 설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을 아시죠? 기억하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에서의 사명적 설교가 바로 사도적 설교랍니다. 그 다음에 공적 설교 신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공적 신학과 설교학이 그냥 이렇게 합력되어서 종합되어진 새로운 설교 신학이라는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뭐 설교학적으로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 않습니까? 삶의 모습들이 우리 세계는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설교 학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설교의 공적 설교 신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온 신학적 설교란 오늘날 아무런 설교학적 현실과 상황들로부터 강단의 진리적 자유를 회복하고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온전한 설교, 완전한 설교를 감당하고자, 선포하고자 하는 설교 신학적
몸부림과 성찰과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신학적 설교는 고정되고 그 정형화된 그 이론과 논리의 신학적 틀 구조를 가진 그 하나의 설교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적 흐름과 형태는 주로 그렇지만 그 신학적 원신학적 설교의 그 신학적 흐름과 형태는 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설교 현상에서 주변화되어 왔던 그 설교의 신학적 요소들과 방법론들이 새롭게 주목되고 창조적인 영역, 특히 통전적인 관점에서 설교의 공적 차원과 공공성, 공적 기능을 확장하고 그에 대한 공적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지평을 넓혀간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온신학의 그 부름과 함께 예언자적 선포를 온전히 감당하고 새로운 그 설교 운동을 하기를 원하면서 성장되어지는 그런 설교이므로 앞으로 온신학적 설교가 이 시대를 잘 감당하게 되는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